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말씀 가지고 우리 주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영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빕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에베소서의 말씀을 공부하며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지난 5편의 설교에서 나누었듯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몸된 우주적 교회로 부르셨고 그 교회된 우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성화되게 하여 가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삼아 온 우주를 통일시키고 다스릴 교회의 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4장에서는 성도들과의 연합으로 성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고, 오늘 5장에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5장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난 4장에서는 교회인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5장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교적 사고방식 속에서는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예수님과 같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기를 원하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같이 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이고 상속 관계입니다. 여기서 아들은 상속자라는 개념으로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아 하나님처럼 될 상속자입니다. 이를 준비해가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성화되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닮아갑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그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받았기에 그 능력으로 다음 3절부터 14절과 같이 죄악을 버리고 사랑을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음행은 결혼 관계 외에 모든 성관계를 말합니다. 그 당시와 같이 오늘날에도 성관계는 꼭 결혼 관계 안에서 해야 한다는 법적, 사회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혼 관계 외의 이 성관계는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않는 것이 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결국 행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음행은 사람과의 성관계뿐 아니라 5절 말씀에 따르면 우상 숭배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결혼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신과 같은 우상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예배한다면 이것도 음행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은 그 음행을 묘사하는 말인데, 음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고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 음행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음행은 1차적으로는 성적 향연을 자행하며 에베소 교인들을 유혹했던 헬라 여신 아데미 숭배를 겨냥한 말씀이었으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종교 등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누추함은 헬라어로 음란이나 외설을 의미하며, 어리석은 말은 아무 유익이나 가치 없는 실없는 말을 의미하며, 희롱의 말이란 원래 재치 있는 말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감사하는 말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을 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욕하고 원명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십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네, 이 앞에 3절 말씀을 구체화하여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를 모두 우상 숭배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바로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죄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 우상 숭배는 사람에 따라 성적인 음행과 돈과 명예의 욕심을 내모로 행하는 모든 죄악이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상 숭배자는 죄인을 칭하는 말이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즉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라는 어순을 갖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기록한 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과 이것뿐인데요. 그나마 원어로 바실레이아 투 크리스투라고 직접적으로 언급된 곳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나라로 해석되거나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되므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의미로 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와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기업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여기서 그 당시 성도를 속이는 헛된 말이란 영지주의 사상을 말한다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는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여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더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썩어질 더러운 육체로 지은 죄는 경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음행은 죄가 아니라고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매우 위험한 사상이었는데요. 여기에 속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영지주의자들은 불순종의 아들이라 못 박으며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불순종의 아들이란 원래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구약의 관용어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특히 성도를 속이는 영지주의 이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은 죄를 심판한다는 말인데요. 이 현재형이지만 현재와 또 미래의 심판을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구원과 같이 이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에 완성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8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성도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게 한다 하십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 속한 어둠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빛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존재를 상징하며 따라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의 열매는 일부 사본에서와 같이 성령의 열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성령 하나님도 당연히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열매란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하므로 빛의 열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행동과 삶을 말합니다. 이는 도덕적인 선과 관대함을 의미하는 착함과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의로움과 실천적 도덕적 진실함을 의미하는 진실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분별하고 증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게 확인하며 하나씩 몸으로 실행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시며 몸으로 행동하며
섬기는 삶의 예배를 명령하십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네, 여기서 열매는 앞서 말한 빛의 열매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말하는데, 그런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둠의 일은 빛의 반대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일을 말하는데, 이는 골로새서 1장 21절의 악한 행실이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육체의 일이나 히브리서 6장 1절의 죽은 행실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겉으로는 선한 척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그러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책망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책망이라고 번역된 엘렌코라는 말은 야단치거나 혼내주라는 의미보다는 틀렸음을 증명하여 부끄럽게 하라. 이 틀렸음을 증명하여 부끄럽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좋은 열매를 보이므로 어둠의 일을 하여 좋은 열매가 없는 불신자들이 이거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은 2절과 5절에서 언급된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과 그로 인해 좋은 열매가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일식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행실은 나쁜 행실을 책망합니다. 빛의 열매는 어둠의 일이 틀렸음을 증명하여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행동으로 빛을 비출 때 어둠의 일은 비교되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어두움은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고 변하여서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비추인 물체까지 밝게 만드는 그런 아주 특이한 성격이 있습니다. 빛으로 드러난 것마다 빛이니라. 이는 회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 틀렸음이 증명되어 부끄럽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은 회개를 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인데요, 빛의 열매라는 복음을 보고 빛이 비추일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세례식에서 사용되는 찬송시를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성도의 착한 행실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도 회개해 빛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은 14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도록 우상숭배와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서 이제 15절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로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개인적인 이 생활의 결론적 권면을 합니다.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의 이 행하다는 페리파테오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리저리 걷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혹은 인생의 길을 걷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떻게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는 앞서서 빛과 어둠을 대비한 것과 같습니다. 사탄과 어둠에 속한 지혜 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과 빛에 속한 지혜 있는 자로서 인생의 길을 걸으라 하십니다. 따라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지혜는 먼저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시간이라기보다는 기회를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회를 잘 활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현 시대의 죄악이 만연하다는 말인데요. 특별히 기회와 관련하여 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도록 이 시대는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급합니다. 공부하느라, 연애하느라, 돈 버느라, 출세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덧없이 다 소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는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부터 준비되고 훈련될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기회를 주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에 따라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아마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밖에서 그 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뜻 안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우주와 지구의 역사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 필연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태어나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영혼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을 살아간다는 이 주의 뜻을 성경을 근거하여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18절부터 21절까지의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것이고, 이를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주의 뜻의 첫 번째, 그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을 금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물론 비난자의 말이지만 예수님이 술을 마시던 사람인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금주는 한국교회의 좋은 오래된 전통이지만 이는 성경이 말하는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 술 취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술을 마시는 것과 술에 취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는 앞서서 살펴본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 자신을 빼앗기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짓기 쉽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음식으로서 술을 마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술에 취하여 자신을 빼앗기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짓기 쉽습니다. 이는 돈을 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돈에 취하여 자신을 빼앗기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짓기 쉬운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다 취하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술을 마시는 것을 멈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특별히 술을 마시는 것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고 죄를 짓게 한다고 느낀다면 당장 이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는 사람을 그릇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금그릇이나 질그릇같이 그 만든 재질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담은 어떤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술을 담든지 돈을 담든지 성령님을 담든지 그 담은 것으로 귀한 그릇인지 천한 그릇인지가 평가됩니다. 술이나 돈으로 가득 차서 성령님 모실 공간이 없다면 어리석은 그릇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술 취하고 돈이 많다고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는 없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참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여 죄를 짓기 쉬운 상태가 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여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주님의 뜻입니다.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주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는 영어로 psalms이며 구약의 시편과 같은 찬송시를 말하고요. 또 찬송은 영어로 hymns이며 찬송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고요. 이 신령한 노래는 영어로 spiritual songs이며 경배와 찬양곡과 같이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노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바울 시대의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를 예배 가운데 서로 화답하면서 이렇게 교대로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 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영적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여기에서도 세 번째로 언급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상황에 따른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께 부여받은 생명에 감사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물며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받고 아들로 인치심을 받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해도 감사할 이유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영생을 공유하신 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섭리를 믿는다면 아무리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종이란 단어는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연상이 되어서 오늘날에는 참 매우 꺼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신하가 왕에게 복종한다고 하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면 더더욱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절대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은 이게 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앞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말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그 그리스도인이 노예건 왕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성도 안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으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맡은 직분에 따라 서로 섬기며 복종하는 것은 성도 간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다른 성도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일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가 내게 복종하더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복종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는 모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 복종의 결정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 기꺼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힘써 행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을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와 함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틀렸음을 우리의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증명하여 부끄럽게 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라는 이 주의 뜻을 온몸으로 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묵상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